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죠. 찬송가 31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미안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채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에게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요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아브라함을 빼놓고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자,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의 돌멩이라도 무가치한 것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을까? 여기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런 그 중요한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진지한 그런 그 물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명에 깊이 연관된 존재가 하나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인간은 무엇하는 존재일까? 하나님은 뭘 하려고 당신의 형상을 좇아서 유일하게 그 인간을 만드셨을까? 존재의 사명, 목적, 이유, 이런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은 참 탁월합니다. 세상에 이 같은 존재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맡기셨죠. 다스리게 하셨고 관리하게 하셨어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만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려 하셨죠. 그래서 또한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출발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셋의 후손들이 족보를 따라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활동,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를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맥의 봉우리와 같은 존재다. 긴 산맥에 우뚝 솟은 봉우리.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이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걸 알리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냥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겐 이 사명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왜 자기를 선택하셨는지, 혹은 왜 자기를 세우셨는지 사명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들을 볼 때에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사명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면면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생활이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살 때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래요. 완곡한 표현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자들은요, 그 생활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우상이 들어가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 건너 아브라함의 조상들 우상을 섬겼대요. 그러면 그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 상상이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다면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이전에 있던 우상 숭배의 생활들 다 치워버립니다. 전혀 다른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런 변화는 자연적이고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전 생활들을 정리가 안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시키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됐지요. 근데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이 없었어요. 답이.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에 대한 물음에 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 한 번도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말씀 쭉 보아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은 이런 내용이 전에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곧 오늘 보신 말씀과도 같이 그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하십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그때 처음 얻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그가 얻을 수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나 하시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면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세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많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너로 인하여 이방인이 복받게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거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야 와서,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뜻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이제는 삶의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삶의 이유가 정해졌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한 가치가 주어지게 돼요.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도 뜻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딴짓하지 않고. 여기 가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아닌 값이네 하고 또 다른 데로 달려가 보고 나서는 아이고 여기도 아닌가 보네. 삶의 방향성을 잊어버려가지고 알지를 못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삶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위해 살면 돼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게 사명입니다. 소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벌써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건 소명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 이게 소명이죠. 근데 그 뒤에 따라야 할 사명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사명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즉, 내가 아무개를 선택한 것은 여기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내가 아무개. 저 같은 경우라면 내가 민성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내가 아무개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거꾸로 돼 있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라고 한 뒤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야기. 그 뒤에 이야기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없으면 아직 사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그 삶 헤매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일. 이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고 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명 발견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나의 삶의 이유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가치를 세워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게 없다고. 근데 이 가치를 더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명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면 소명은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그런 다음에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사명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요, 그야말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명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뭘 주세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안에서부터 엄청난 열정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신바람 난다고 그러죠?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명은요, 그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부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사명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명은요, 기쁨을 줍니다. 감사함을 주고요, 즐거움을 주고 열정이 일어나고요. 근데 부담, 걱정, 두려움, 근심, 여러분 그건 사명 아닙니다. 사명은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표와 방향, 그리고 가치를 알게 된 기쁨은 삶의 열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명과 관련된 일은요, 엄청난 열정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를 가만히 앉혀놓지를 않아요. 왜? 내 사명이거든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 목표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혀놓지를 않아요. 그럴진데 여러분의 영혼이 부름받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사명에 관련한 물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하시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그거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셔서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너한테 준 사명 제대로 감당했느냐는 거죠. 그거 잘 감당했다고 하면 그날에 칭찬받을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가는 삶의 내용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